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학습과 세례식이 거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만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오늘 거룩한 예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셔서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3번의 유월절을 성경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3번의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려 주일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피가, 개구리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은 죽게 되고요, 가축의 맏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서 어둠의 사자가 그것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자를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넘어간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벽에 붙어 있었던 월담 금지라는 표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용하는 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는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했던 뜻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을 넘어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소리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려나무를 흔들었거든요.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아는 야자나무를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크고 널쩍하고 길어서 흔들면 굉장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제자 둘을 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대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의 신기한 명령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귀 새끼를 메어오고 그것을 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시민 사이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아나셨고 우리를 먹여주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의 압제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통치자로 우리에게 서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그 앞잡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입성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입성할 때처럼 앞에 빵빠레를 부르고 나팔을 불며 마병과 기갑 군사들이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이 왕을 예표하고 호위 무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예수님께서는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 같냐면요, 카 퍼레이드를 대통령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 손수레 있잖아요, 리어커, 그걸 타고 대통령이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시민들 사이에서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들이 외쳤던 예수님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어라 이게 아닌데 뭔가 수상한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환영하고 그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말씀 11장 7절에 보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래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로마 총독의 건물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었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종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일주일을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이 급격하게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호하고 소리 질렀던 시민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는 계획을 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날까 봐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 반대 세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그 모습은 자신의 구원자가 아닌 죄수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보이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야, 예수님 우리에게 팔아라라고 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는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론이 바뀐 것을 알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다가 야, 예수님 한번 우리에게 넘겨봐, 우리에게 팔아라고 권유하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군열이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던 제자들과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낮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셨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과 성례와 이번 주의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습과 세례의 예식이 진행되고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